여러분 평안하셨지요? 다윗과 요나단의 온라인 예배 시편과 찬양 2021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오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고 평범한 일상들이 다 회복돼서 마음껏 교회 나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우리 오늘 이 마지막 예배 또 성탄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전사여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갈구하는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진저 보였네. 너의 엘로헤 너의 엘로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너의 엘로헤 너의 엘로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법에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불 드렸네. 너의 엘로헤 너의 엘로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너의 엘로헤 너의 엘로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너의 엘로헤 너의 엘로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어리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봄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광 받을 왕의 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그야말로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어찌 살까를 고민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2년이나 버틸 수 있게 해주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에는 코로나의 고난이 끝나고 정말 당연했던 일상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교회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더라도 금방 은혜를 까먹고 또다시 불평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늘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갑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2021년을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영광 받아주시길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74편입니다. 오늘도 내용이 길어서 미리 읽지 않고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74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헤만, 여두둔과 함께 세 명의 악장 중에 한 사람이죠.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아삽은 처음에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담당했다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찬양의 업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또 그는 선견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이 시편 중에는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11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스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바로 교훈이라는 의미이지요. 오늘 아삽은 백성들이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신뢰하면서 기도를 통해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메시지죠. 근데 오늘 이 시편의 7절을 보면 그 배경이 살짝 나타납니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람인데 다윗 시대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죠. 하지만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불타지 않았습니다. 시대적인 모순이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불탄 것은 3번입니다. 첫 번째가 기원전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BC 168년에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한 번 파괴됩니다. 그리고 기원 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죠. 일부 학자들은 오늘 9절에 선견자도 없으며 라는 말을 가지고 마카비서와 내용이 일치한다고 해서 마카비 시대의 시라고 주장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괴인 BC 168년 안티오쿠스 4세 때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파괴된 그 시점을 이 시의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현된 아삽은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를 썼고 그것을 아삽의 시와 같은 권위로 두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수십 년을 지냈죠. 그러다가 고레스 왕 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성전에서 노래로 섬겼던 사람들 중 아삽의 자손들이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 중에 최고의 권위자인 아삽의 이름으로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백성을 파괴하는 처참한 모습과 고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아삽의 자손인 시편 기자는 이 엄청난 고난이 하나님의 버리심이요 하나님의 진노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서운함과 항변이라기보다는 처절한 울부짖음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을 간구합니다. 2절을 봅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그리고 3절에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철저히 부서진 성전의 처참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이렇게 처절하게 모든 나라가 짓밟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과 성소가 다 무너지고 불탄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너무 힘든 일이지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대책을 세우고 회개하고 사람들을 이끌어 회복으로 데리고 가야 할 지도자가 없는 것이 더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큰 절망입니다. 우리도 일제를 경험했지만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땅에 있어야 할지, 탈출해야 할지 그야말로 우왕좌왕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선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이런 상황에 장군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고 그저 노래하는 사람이었던 아삽이 이렇게나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제를 경험하지도 않았고 전쟁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상황의 혼란과 두려움과 절망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의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절망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 아삽은 12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기적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주께서 물을 가르시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전이 아주 강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 하나님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라고 알리라고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후손들에게 알려줍니다. 문자로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구전이 제일 강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조상으로부터 귀가 닳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가장 큰 것이 홍해이기 때문에 그 바다가 갈라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 가운데 늘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다시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리워야단은 일종의 거대한 수생동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괴물같이 흉포하고 엄청난 힘을 가진 무시무시한 야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에 보면 날랜 뱀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도 표현했고요. 어쨌든 이 바다의 괴물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의 힘은 어마무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를 부수시고 사막에 던져버려서 사막의 먹이가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호소하지요.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이것도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 또한 광야에 낮에는 구름 기둥. 왜? 광야는 낮에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햇빛에 태양빛에 쓰러지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상기하며 호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지 창조의 역사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 탄원합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웅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그저 탄원합니다. 호소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맷비둘기 같은 우리를 들짐승에게 던지지 마시라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나라를 잃은 듯한 고난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 능력으로, 내 인맥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은 점점 더 깊어지고 울고 불고 소리 지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악을 쓰다가 기력이 쇠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지요. 지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제게는 참 힘든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며칠간 배가 아파서 이게 웬일이지 하다가 어느 날 동네 병원을 갔는데 열이 너무 나서 치료를 해줄 수 없다고 종합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코로나 검사부터 시작해서 사진을 찍고 이것저것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에 맹장임을 진단받았습니다. 염증이 너무 심해서 대장까지 번져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항생제를 투여해서 그 대장 쪽에 있는 염증들을 말려버리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아 너무 오래 놔둘 수 없어서 대장의 일부까지 잘라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수술이 잘 되었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회복하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밤새 끙끙 앓다가 새벽에 다시 응급실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 장폐색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원을 했고 장 속에 갇혀있는 가스를 빼내기 위해서 코를 통해 호수를 집어넣어 처음에는 위에 있는 가스를 빼내고 며칠이 지나면서 또다시 더 깊숙이 넣어서 대장 소장까지 관을 삽입해서 가스를 빼냈습니다. 그러면서 추이를 지켜봤는데 계속 나아지지 않아서 다시 복강경으로 재수술을 했습니다. 복강경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으면 다시 개복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그저 우리 가족들끼리 기도하다가 그 순간에는 주위에 아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카톡을 통해 가까운 목사님들, 지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감사하게도 복강경으로 수술이 끝났고 다시 회복하는 기간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어찌해야 할지 모를 고난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도 이 아삽의 시처럼 탄원해야 합니다.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도 울부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목사님 기도하겠다고 힘내라고 카톡들을 주셨는데 한 분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메시지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기도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조언을 주시더라도 아유 목사님 그러시군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지만 목사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얘기해도 될 텐데 너무너무 딱딱하게 참 굉장히 상처가 되더군요. 제가 괜히 얘기했다 싶어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뭘까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너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해왔기 때문에 글쎄 내가 뭘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지만 계속 그 고민은 내 심중에 있었습니다. 뭘까? 이 사역하면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참 많이 베풀고 나누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해 와서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그의 요구대로 해 주어야 하냐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또다시 한 번의 동역 가운데 너무나도 이건 아니다라는 모습이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런 고통을 갖게 했을 리는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했고 진실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잘못이 아니라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그 사람의 잘못이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몇 가지 중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혹시 이것 때문에 나를 무릎 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나았다라기보다는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날 아내가 수술하던 날 저는 CBS에서 최근에 제가 진행하는 찬양 프로그램인 주만찬을 녹화했습니다. 마지막 찬양이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찬양이었는데 그날 아내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저는 곁을 지키지 못하고 방송을 통해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서 미안한 마음에 또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마음에 그 찬송을 부르며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온 얼굴에 범벅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영상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 이거구나, 또 스태프들은 와 오늘 목사님이 엄청난 은혜를 받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처음에는 원망하고 투덜거리다가 결국은 두 손 들고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 상황이 회복되는 것도 회복이지만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주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가득해졌습니다. 그것이 평안이요, 그것이 축복이요, 행복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성소를 짓밟히고 나라를 잃었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결단하고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신앙이, 마음이 회복되었고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에도 그분의 말씀처럼, 그분의 조언처럼 이 고난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뭘 결단하게 하시는지,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실 때 여러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처럼 아주 사소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났을 때 제 속에 터져나왔던 평안을 저는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지 또다시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찬양으로 결단하십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일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헌금 시간입니다. 아까 부른 찬송 가사 속에 내가 받은 것 다 드리면 기쁘게 살게 될 줄로 믿는다는 가사가 있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참 많은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공간을, 이 모든 것을 꾸밀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집회 다니면서 늘 이 간증을 합니다. 이 시설을 위해서 쏟아부은 물질, 또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 전 목사님께 흘려보낸 물질이 감히 제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제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여러분이 계속 후원해 주시면 이 사역은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고, 또 일상이 회복돼서 더 이상 유튜브 사역 필요 없습니다. 다이카 연화단 TV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접고 덮고 저는 또 제 사역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되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만큼, 헌금해 주시는 만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역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하며 헌금할 텐데 12월 마지막 예배는 이 찬송 꼭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은혜를 감사하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 난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돛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2021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는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 당연한 일상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대와 기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2022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